예, 나무의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 18번 강의を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책 있잖아요. 210페이지.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210페이지 같이 공부 한번 할까요? 210페이지. 자, 밑에서 둘째 줄, 3.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 뭘 넣는 믿고 또 뭘 또 기뻐할까?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심은 뭐 지극한 마음, 진실심 맞나, 지성심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말이고, 신락, 그러면 믿고 기뻐하는 게 무엇을 낳나 믿을까요? 무엇을 그리고 또 기뻐할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욕생, 아궁, 내지 심년, 약불생자, 불치정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믿고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적어도 남아미탈 10번을 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 하지 못한다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보정을 썼잖아요. 나는 부처가 되정에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전부 무조건 극락 간다는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겠지. 신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칭명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여기 믿는 것이고, 신락할 때 믿는 것이고, 락은 즐거워. 락은 뭐냐면 일을 기뻐하는 거. 일이 뭐냐 하면 남아미탈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 여태까지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았는데, 야, 이제 내가 이제 연불에서 극락 왕생할 수 있구나. 이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즐겁겠지, 그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오늘 공부인데,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자, 우리 책, 요 책 있잖아요. 201페이지입니다. 자, 그 중간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18원 연불왕생원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사은절구 9개송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 36자로 되어 있는데, 설하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아궁, 내지 심념, 그 다음에 약불생자, 불치정각, 그 다음에 있잖아요. 유재오역, 비방정법, 요래가 총 9구절, 사은절구 9개송으로 되어 있는데, 설하덕불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방중생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 번 더 중간에 한번 보고 하십시다. 예. 201페이지, 아는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설하덕불 할 때 아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아는 이중의 함의가 있습니다. 즉, 유일성과 자발성입니다. 이 있잖아요. 법장 비구스님, 맞나?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유일성과 자발성이라. 누가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아는 법장보살이지 다른 보살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있잖아, 지장보살, 다른 있잖아요. 보현보살, 그런 보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법장보살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크신 서원을 세웠으니까요. 물론, 관세음보살도 10대 원이 있다, 그지? 원하, 조등, 법성신 사건, 여러 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길이 있는데, 일어났나 48등은 시험 보살을 한다. 법장보살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역시 오늘날 우리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을 부르고, 남아미타불 연불만 부르고, 다른 부처님의 명을 부르지 않게 된 근원입니다. 그게 유일성이죠. 오로지 법장보살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보살한테 일어났나 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유일성. 두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무량수경 대경에 의하면 법장보살께서 세자제왕 부처님의 연하대 아래서 부처님 앞에서 보리 원심을 내고 자기도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세자제왕 불 이전에 또 53 부처님의 명호를 나열하셨죠. 53번에 세자제왕 부처님 전에 53번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다들 무량수경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수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부처님의 명호는 광원 부처님이고, 다음은 월광 부처님이고, 다음은 나는 부처님이고, 다음은 사자한 부처님이고, 다음은 용원 부처님이고, 다음은 처세 부처님이고, 다음은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이어져 53번의 부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경문에서는 이와 같은 재불들이 모두 이미 지나갔다 하며 하나의 총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이미 모두 지나가셨습니다. 이처럼 무량무변한 부처님들께서 한 번 또 한 번씩 세간에 출연하시면서
모두 대자 대비하신 서원으로 중생을 구제하셨으며 이미 안나 무량무변한 중생들이 일어났나 제불 이런 모든 부처님들로부터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중생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사바세계의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도리어 재불의 대비 원력에서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참네. 왜 이렇게 누락됐을까? 시킨 대로 말도 안 듣고 있잖아요. 연물 좀 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듣고 뭐 연물만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 원력에서 부처님의 대비 원력에서 전부 다 누락돼서 자 비화경이란 경전입니다. 비화경. 이는 또 있잖아요. 정도 공부 안 하면 비화경, 저도 비화경 듣는 게 처음입니다. 비화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바세계에 이제 지금 만나 우리 중생들은 모두 제업이 두텁고 성근이 적으며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제업이 두텁고 성근이 적으며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합니다. 예. 타방 불국토에서 수용할 수 없는 죄업을 짓는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야, 참, 한 번 더 너무너무 중요해서 비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죄업이 두텁고 성근이 적으며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며 타방 불국토에서 수용할 수 없는 죄업을 짓는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지? 참, 우리는 참, 정말입니다. 아이고. 사바세계 중생들은 우리 모두는 죄업이 두텁고 성근이 적으며 1004분의 부처님부터 버림받았고, 타방 불국토, 타방 정토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죄업을 짓는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정토에 가려고 하면 뭐 보시를 막 해야 되고 지게를 해야 되고 있잖아요. 인욕을 해야 되고 뭐 정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정을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혜 반야를 갖다가 닦아야 되는데 이 그런 기준을 갖다 그런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 중생들은 거기에 갈 중생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번뇌 망상이 있든 안 나 제업이 있든 간에 남한 딸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그럼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잖아. 철지 열심히 연불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할꼬? 자, 법장보살은 우리 제업이 이처럼 두텁다는 것을 관찰하셨기 때문에 법장보살님이 딱 보니까 참 이건 사바세계 중생들이 너무너무 제업도 많고 이래가지고 세세생생한데 육도윤회하면서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있잖아요. 보리원심을 냈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법장보살은 이미 제업이 이처럼 두텁다는 것을 관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청탁, 우리의 부탁을 갖다가 받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대원을 큰 원을 갖다가 세우신 것입니다. 48등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불을 발언하겠다. 시방제불 53부처님, 그 다음에 1004분의 부처님,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처님들께서 구제하지 못한 중생들을 나 법장보살이 오늘 난다 너희들을 위해서 성원을 세워서 너희들을 구제하고 너희들에게 왕생의 문을 열어주겠다. 나는 나 정토를 성취해 나는 극락을 건설하겠다. 그 다음에 시방제불의 정토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제약 중생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극락 정토를 성취하겠다. 너희들이 필요한 데 있잖아. 극락세계를 만들겠다 이 말이죠. 그지? 시방제불의 대비 원력에서 누락된 제업 중생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48가지 대원을 갖다가 바라겠다. 그래서 설화덕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화덕불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딱 보니까 있잖아. 참 이거 그럼 모르겠습니다. 53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모든 재불국토 있잖아. 재불정토 모든 부처님의 정토에 거기에 그거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이 생고생을 하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48등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 안은 위대한 담당이며 일종의 자각적인 담당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있잖아. 유일성, 자발성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경전에서 말씀하시되 중생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낸다. 짐을 지겠다. 우리가 뭐 부탁을 했나? 우리가 시켰나? 스스로 자기가 있잖아요.
중생들에 있는 무거운 짐 죄를 갖다 따짐을 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법장보살은 당신 성불의 어깨, 무상정등 정각의 어깨,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의 힘 있는 어깨로 우리 중생들의 죄업을 갖다 짊어지시어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육도윤회 하지 않도록 했는데 왜 우리는 그 말을 안 들었고 제 18번 연불왕선에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만약에 만일 안나 우리 남암탑을 시방 중생들의 남암탑을 10번 난나 연불했는데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약불생자 불치정각했잖아요. 내지 10년 적어도 남암탑을 연불을 10번을 했는데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치정각 날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법장보살께서는 자신의 성불을 갖다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극락왕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극락왕생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당신께서는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다. 나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처님 없습니다. 부처님은 당신 성불의 어깨로 우리 시방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법장보살께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것은 군림을 하거나 언덕 위에서 서서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서 한 손을 갖다 내밀어 우리를 구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온몸을 뛰어내려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갖다 어깨로 떠받치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아들이 진흙 속에 빠져서 곧 머리가 잠기게 되었는데 이때 그의 아버지가 오셔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틈도 없이 있잖아 곧장 수렁에 그 있잖아요 진흙에 뛰어들어서 차라리 자신이 빠져 죽더라도 당신의 어깨와 당신의 머리로 아들을 갖다 들어 올리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비가 어딨노? 참 대단하다. 무연자비. 인연이 묻는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그런 중생들까지 다 있잖아. 다 제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설화덕불 할 때 덕불이 돼서 이제 공부합니다. 그건 설은 이제 만약에 있잖아. 만약 설자.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아는 있잖아요. 그지?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보살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보살이 없다. 유일성이고 있잖아. 자발성이다. 이런 보살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럼 자발성은 뭐냐면 있잖아. 자기 스스로 있잖아. 자기가 보적을 썼잖아.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설화덕불의 덕불입니다. 그죠? 덕불은 성불을 말합니다. 법장보살께서 애초에 발언하실 때는 범부가 아니고, 이 법장보살 수준을 한번 있어. 제가 다른 책에서 한번 봤는데, 법장보살님께서 자기가 세자장 당시에 자기가 왕이었던 모양이더래요. 왕이었는데 세자장 부처님을 갖다 왕궁에 모셔가지고, 대신들하고 법문 듣다가 자기가 머리를 깎았잖아요. 머리를 깎을 때 당시에 있잖아요. 수준 한번 보입시다. 법장보살께서 애초 발언하실 때는 자기가 머리를 깎았을 때는 범부가 아니고 아란도 아니며 소보살도 아닌 대보살로서 대보살이 이게 뭐냐면 등각보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보살. 그래도 이제 법장보살 머리 깎았을 때 대보살이었어요. 우리 같은 제험 많은 중생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보살이 나오니까 이제 시방 중생들 보니까 제험 많은 중생들 이거 그냥 냅둬가지고 생고생 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머리 깎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무량한 신통각 방편을 구족하고 있었고, 등각보살 정도 되면은 무량한 신통각 방편을 갖다 구족하고 있었고, 널리 무량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같이 제업이 두터운 중생을 구제하려는 데에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등각보살이라도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등각묘각인데 한 단계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부족하여 반드시 불가를 갖다가 원만해야만, 불가가 뭐냐면 성불을 해야만 우리를 갖다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좋은 왕자리도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머리 막 깎고 그 생고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게다가 이 부처님은 보통 부처님이 아니라 광명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부처님 중에서 왕이신 부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시방 삼세불 아미타 제일 가잖아요. 그 다음에 구품도중생 위덕 무궁극이라고 하잖아요.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라. 구품 연대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시고 위덕 무궁고. 위덕이 한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장엄연불에 나오지, 그죠?
시방삼세불 아미타제일, 구품도중생이잖아. 위덕무궁국.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이러한 부처가 되어야만 비로소 시방제불에 대비 원력에서 누락된 중생들, 죄업 많은 중생들, 적은 중생들을 갖다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거친 뒤에 법장보살께서는 깊이 서원을 세우시며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되겠다,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 글자는 설화덕불은 참으로 깊고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부처님 없단 말입니다. 유일성이고 자발성. 예, 그렇습니다. 그지? 자, 두 번째 시방중생입니다. 자,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아국 나오는데 두 번째 시방중생들입니다. 시방중생,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근기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시방중생, 법장보살의 성불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다음 네 글자, 시방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시방중생을 위해서 설화덕불을 하신 것으로서 시방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성불하겠다고 설정하신 것입니다. 자, 중생은 어떤 중생입니까? 우리 시방중생 갈 때 시방중생 한번 봅시다. 자, 감정과 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합니다. 천상의 신선, 지상의 인류, 돼지, 말, 소, 양, 미세곤충들도 다 여기에 속하고 지옥, 아기도 안 나와 전부 안 나 중생에 포함됩니다. 시방은 안 나. 불교에서 말하는 일종의 공간적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허공을 갖다 10개의 방위로 나누기 때문에 시방위로 부릅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다가 위아래 상하를 더하면 육방이 됩니다. 그렇죠. 동서남북 상하가 육방 아닙니까? 거기에다 더 세분하면 동남 동북 서방 서북을 갖다가 서남 서북을 갖다 더하면 시방이 됩니다. 그걸 간방이라고 하잖아요. 동남 동북 서남 서북을 갖다 간방. 그러면 이제 육방에다가 이제 간방 네 방위를 더하면 시방이 됩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허공 가운데 무량무변한 세계가 있으며 이 하나하나의 세계마다 모두 하나 상하는 중생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를 갖다가 시방중생이라 총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방 허공 가운데 모든 세계 모든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방중생이란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방은 광대하고 무량무변하여 위로는 천당에 이르고 아래로는 지옥에, 천상에 이르고 아래로는 지옥에 이르르며, 천상 중에서 천상도 28천도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 육욕천, 욕계 6천이 있잖아요. 그죠? 사방천부터 있잖아요. 타와 자재천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색계 18천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 4천이 있는데 사천의 탑이 뭐냐면 비상비비상제천입니다.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상비비상제천까지 올라갔는데 아이고 이거 보니까 그래도 육도 윤회를 해야, 그래서 자기가 있잖아요 더 정진을 해가지고 나중에 승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지옥가 아비지옥부터 해가지고 지옥 중에서 제일 악독한 지옥 아비지옥부터 해가지고 비상비비상제천까지 있는 모든 이러며 일체 미세하고 유연한 곤충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법장보살께서 구제하시겠다고 발언한 대상입니다. 이로써 법장보살의 원심이 우리 시방중생들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원력이 얼마나 깊고 두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심과 이러한 수행, 이러한 성불의 원력을 갖다 가히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법장보살께서 시방중생을 구제한 데는 보편성, 평등성, 치중성, 겨냥성 등은 이 네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법장보살이 우리 시방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네 가지 성격이 있어. 첫째는 보편성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시방세계의 일체 중생을 갖다 남김없이 구제하려 합니다. 그렇지. 이게 보편성입니다. 시방중생은 남김없이 있잖아. 보편적으로. 죄를 지었던 있잖아. 이쁘든 안 밉든 간에 전부 다 있잖아요. 남김없이 구제해요. 둘째는 평등성입니다. 시방중생 가운데 남녀노소, 재가자, 출가자, 지혜가 있든 없든 수행이 있든 없든 간에 아무튼 누구라도 어떤 중생이라도 왕생하고 싶고 남아미타를 연불만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모두 평등하게 구제하여 접인 왕생하고 그 다음에 왕생한 후에는
모두 평등하게 승부를 할 수 있고 경남왕생까지 시켜주고 거기서 부처까지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 아닙니까? 셋째는 치중성입니다. 자, 치중성. 제업을 짓는 법무를 구제하는데 치중합니다. 제업을 짓는 우리 제업 생사 제약 법무 제약 생사 법무를 갖다가 했잖아요. 구제하는데 치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원문에서 설하기를 다만 한나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죄는 제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한나 구제하려는 시방 중생 가운데 오역죄와 정법 비방을 갖다 지은 사람을 갖다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왜 제업의 장애가 있는 법무를 구제하는데 치중할까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제업 중생을 구제하는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법무이기에 구제할 필요가 있고 제업의 장애가 있는 법무는 더욱더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 제업을 갖다가 벗어나나 우리 뭐 수문영각 보살은 그냥 내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일어났나 앞가림을 한다며 자기 스스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업 중생들은 안나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 안 해주시면 안 된다 입니다. 제업을 짓는 법무 심지어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죄를 갖다가 지은 사람들조차도 모두 하나 구제할 수 있다면 시방 중생 가운데 구제될 사람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제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의사가 사람의 목숨을 구할 때는 위중한 병 위급한 병일수록 먼저 구해야 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사 같은 경우에 병원 같은 경우에 응급실에 환자부터 먼저 치료를 하겠지. 일반실에 있는 환자들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또 마치 대부장자가 보시를 하는데 빈곤한 사람일수록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대부장자가 보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지금 때거리가 없어서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참 굶어 죽는 사람부터 먼저 구제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참 우리 절에서 제가 그 봉사한다고 가서 우리 공양간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10시 한 반 정도 떡 돼가지고 어떤 교사님이 또 오셔가 돈 1,000원 넣고 이제 밥을 드시려고 하더라. 우리 청소하면 먼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시 반 정도 돼야 이제 그 공양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 왔다 갔다 사더라고요. 우리 청소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미안해서 그렇는가. 그래서 그 먼지 나는데도 자기가 밥을 밥을 2그릇 타가지고 오셔가지고 밥을 드시고 있더라고. 야, 그러니까 막 저희들 청소하는 우리가 더 미안더라고. 그 가서 지금 11시 반부터 얘기하는데 배식하고 여기서 밥 먹는데 지금 공양 못 합니다.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밥 먹는데 그냥 막 하고 우리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그것도 밥을 한 그릇 더 가고서 3그릇 잡수더라고. 그 3그릇 또 잡수고 나서 또 있잖아 그 미역국인가 그걸 또 퍼가서 한 그릇 더 잡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 다 끝나고 그 잡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권사님 여기 뭐 하시라도 오셔가지고 공양하시면 되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오셔가지고 공양 많이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빈곤한 사람일 수도 먼저 있잖아. 우리가 대부장자 보시하는데도 진짜 당장 있잖아. 때거리고 진짜 뭐 죽게 된 사람부터 먼저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야, 참네. 그날 참 우리 그 교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밥을 갖다 맨날 며칠 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와서 공양을 하시지. 참네. 넷째는 겨냥성입니다. 시방 중생의 범위가 너무나 광대하지만 역시 하나하나의 중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방 중생은 곧 하나하나의 중생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누가? 우리 자신이야. 선도대스님은 자신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전부 다 있잖아. 말 그대로 있잖아요. 겨냥성이 우리 중생들 우리 중생이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약 생사분부라.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법 없이 죄 없이 살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는 마치 대부장자가 보시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바로 나의 목도 있다. 나는 지금 바다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부장자도 보시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듣고 나서 단지 대부장자가 보시를 하고 있다는 생각만 하고 바로 나에게 보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바다로 가지 않는다면 만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대부장자의 재물을 갖다 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잖아,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하려는 시방 중생은 바로 나입니다. 누구냐?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 구제하려는가? 나는 또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래에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번만이라도 염불한다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제될 방법이자 또 하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가 실행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 구제될 방법, 육도에서 벗어날 방법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있잖아, 요구하는 게 뭐냐?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면서 적어도 나만들 염불하는 거야. 신원행 삼자력만 갖추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전부 다 극락으로 데려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 요구하는 걸 우리가 그거 맞춰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일들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나만 책임지고 나만 극락 왕생 내가 다 시켜주겠다. 극락 왕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락 왕생 할까? 극락 왕생 한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문에서는 이어서 나 만일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적어도 나 10번 남아미탑을 10번을 갖다가 염불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왕생할 수 없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성불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썼습니다. 시킨 대로 만약에 내가 염불했는데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 부처되지 않겠다. 자기가 보증을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책임을 지겠다 이 말입니다. 제18원에서 우리에 대한 구제를 갖다 완성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우리는 각자 분업이 있으므로, 각자 분업이 뭐냐 하면 분담하여 협조해야만 극락 왕생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지심신라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극락 왕생을 바라나며 지심 욕생아국이다, 그죠? 내지 않나 10번만이라 염불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믿고 있잖아, 기뻐하면서 내지 있잖아, 신랑 아니다. 지심신랑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극락 염불하면 전부 극락 왕생한다는 그걸 갖다 믿고 기뻐하면서 있잖아,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10년 적어도 남았들 10번만 부르면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좀 지켜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은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제하려 한다. 너희는 어쨌든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는가? 자,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발언입니다. 예. 내가 너희를 구제하려는데 너희도 내가 구제해 주는 것을 갖다 원해야 된다. 너희가 발언하지 않는 극락 왕생을 발언하지 않는다 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갖다 구제할 수 있겠는가? 맞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것 좀 들어줘야 되겠지. 따라서 믿음이든 발언이든 간에 단지 일념에 불과합니다. 한 생각인데, 그죠? 그 한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주지는 못한다.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겠나. 극락세계는 버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사람은 없고 참 아미타 부처님 지금 속이 다 탄다. 간이 다 탄다. 막 져서 오라고 지금 막 손짓하고 오라고 지금 소환 부르고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들 다 보지도 않는다. 야, 참, 예. 일념을 믿어도 믿는 것이고 일념을 발언해도 발언하는 것이므로 무슨 일이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약간의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음의 내지였나 10번을 염불하는 것입니다. 내지 10번을 염불하는 것이 바로 실행 아닙니까? 행 아닙니까? 행. 신운행할 때 행 아닙니까? 그렇지? 남한테 염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별로 어렵고 크고는 깊은 행위 아닙니다.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에 이르기까지 각자 경계에 따라서 입에 나오는 대로 칭명 입으로 남합달 염불만 하면 됩니다.
희망 중생에게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지? 그렇지. 대장경 속에서 모든 경전을 다 읽어봐도, 팔만 대장경 있잖아. 다 읽어봐도, 극락왕생은 이 세 구절에만 있습니다. 극락왕생에 대해서 이 세 구절만 있어요. 그 세 구절이 뭐냐면, 즉, 지극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지심신락,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나의 나라가 되냐, 극락에 왕생하고자, 욕생아국이다. 내지 10번만을 연불한다면, 내지 10년만입니다. 극락왕생하는데 세 구절이 이게 뭐냐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극락왕생을 바라며,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만 하면 이 구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구절을 갖다 한 구절을 압착하면은 내지 10번을 갖다 연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연불이 그래 중요하다 말입니다. 연불이 키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만 연불한다면 즉 한결같이 오로지 않는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연구해서 이를 실행해야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 연불을 부르는 거, 이게 이제 전수연불. 오로지 전자에다가 닦을 전수연불합니다. 닦을 숫자에다가 연불합니까? 오로지 남아미타 연불만 부르면 돼. 전수한남. 전년 미타불명이라고 했잖아요. 미타명어라다 미타불명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수연불만 하면, 오로지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막 자기가 있잖아. 성불을 걸었잖아. 우리 극락왕생하고 중생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님의 성불을 갖다가 막 같이 묶어놨어. 중생이 만약에 연불을 했는데도 극락왕생 하지 못하면 나 부처되지 않겠다. 그런데 있잖아, 불술 아미타가 이랬대. 아미타불 성불이래, 응급식. 아미타부처님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연불을 하면 경당 왕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토 달고 있잖아. 의심하고 할 필요 없어. 그 말 아닙니까? 자, 오늘 공부입니다. 자, 3.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심입니다. 그지? 지심은 진심, 진실심을 말합니다. 세간에 무슨 일을 갖다가 하든 간에 우선은 진심이 있어야 된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지. 진심이 아니면 어떤 일도 잘 처리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극락왕생이라는 대사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진짜 큰일입니다.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했잖아. 극락왕생하는 거 이거보다 큰일은 없다 이면. 따라서 우선은 진심이 있어야 하므로 지심을 갖다가 맨 앞에 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심일까요? 진실로 지극한 마음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며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진실로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하며 진실로 남아미타를 연불해야 됩니다. 이게 지심, 신락, 욕생아국 내지 심념 이렇게 되는데, 지심이 있잖아요. 지심, 신락에만 믿고 기뻐하면 그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심, 욕생아국, 지심이 내지 심념 다 이렇게 걸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다시 말해서 신원행,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이 모두 진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정도왕생이 있잖아요. 우리 일생의 대사인데, 큰 일인데, 생사 대사인데, 이거보다 중요한 일을 갖다가 서삼촌 벌초한테 대충 해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지심이라는 두 글자는 맨 앞에 있지만 맨 마지막까지 관통합니다. 자, 즉 지심신락, 지심욕생아국, 지심 내지 심념입니다. 그 다음에 신락 믿고 기뻐하면 무엇을 믿을까요? 무엇을 기뻐할까요? 바로 다음은 욕생아국 내지 심념 약불생자 불치정각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믿고 기뻐하는 게. 신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칭명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지. 우리가 있잖아요.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남아미타, 입으로 남아미타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걸 바로 믿는 것이었나. 신이고, 신락할 때 신이고, 락은 이 일을 기뻐하는가. 그러니까 남아미타 연불하면 막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듣고 막 기뻐하는 게 즐거운 낙자입니다. 그지? 어떤 사람을 돈을 보면 얼굴이 활짝 펴지는데, 이는 돈을 믿고 돈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의 청정하고 홀가분한 느낌만 받아도 기뻐합니다. 만일 청정한 느낌이 없으면 남아미타불 연불해도 여전히 우울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왕생이 확실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설마 극락왕생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의심하면 그건 안 되겠지, 그죠? 그것은 자신의 느낌을 나 믿는 것이지, 연불을 갖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야, 나, 번뇌 망상한데 우리가 사령 분별하는 그게 진짜 마음이 아니야. 연불을 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청정심이 있든, 그 뭐, 진짜 번뇌 망상이 없든 안에 있든 간에, 환희심이 있든 없든 간에, 감언심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의 장애가 있든, 제업이 한다, 뭐, 많다나 제업이 한다, 얕든 간에,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간에, 일절은 나 따지지 않고,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아시는 우리 그 공부한 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고, 참. 우리 저번에 우리 공부한 것 중에서, 삼근보피 이둔함수라고 들어보셨지? 삼근보피 이둔함수. 예, 우리는 뭐 근기에 관계 없어요.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뭐 근기가 있잖아. 공부를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뭐 출가자는 제가자 관계 없습니다. 세 가지 삼근보피 넓을 보자에다가 입을 피자 삼근보피 피 이둔함수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영리하든 있잖아. 머리가 둔하든 함수입니다. 모두 함자에다가 있잖아요. 함수. 거둘 숫자. 다 하나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삼근보피 이둔함수. 세 가지 근기 있잖아요. 우리 무량 속에는 상배, 중배, 하배 건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있잖아요. 관계없이 모두 다 있잖아. 가피를 주고 널리 안 나 가피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물만 가피를 준다는 게 전부 다 극락왕생 하는데 다 챙겨주신다.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둔함수. 이둔한다. 영리한, 머리가 영리하든 둔하든 한다. 관계없이 모두 다 있잖아. 거둬주신다. 다 하나 데려간다. 극락왕생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해놨잖아요. 제업이었나, 뭐, 제업의 장애가 깊든 얕든 간에 머리가 있든 않나, 뭐, 지혜가 있든 없든 간에 일절 따지지 않고 남한테 연물을 하면 누구든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참, 야, 참. 신락에 대해서 선도됐으면 다시 한다. 두 가지 깊은 믿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본래 한다. 필이 사막도에 떨어질란다. 중생이 한다. 뜻밖의 아미타부처럼의 성원에 한다. 성원에 의해서 구제되어서 서방 극락세계로 가서 성불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비로소 진정으로 생사해탈을 하고 다시나 육도윤회 하지 않는 데 대한 법피와 법락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락입니다. 이 신락에 대해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락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은 다시 두 가지 깊은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본래 필이 한다. 사막돌에 떨어질란다. 중생이 뜻밖의 아미타 부처님의 한다. 서원 18론 연불왕생원에 의해서 구제되어서 서방 극락 세계로 한다. 거기 가서 한다.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생사해탈하고 마음속으로 있잖아. 나는 이제 다시는 육도 윤회하지 않는 데에 대한 한다. 부피와 법락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지, 그죠? 그렇지. 이제 뭐 내가 살 길을 찾았구나. 여부를 하면 극락 간다. 얼마나 기쁘고 저는 안심을 주겠노. 그렇지, 그죠? 이게 신락이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 선도대사님 해석에 이제 따르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욕생아국입니다. 욕생아국.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그게 나의 나라거든요. 극락에 태어나서 극락 왕생하고자 발언한답니다. 발언하면서 내지시면 적어도 남한테 10분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욕생아국이란 나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욕생아국이란 먼저 아미타부처님의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이게 아미타부처님 각도, 중생의 각도. 지금 제18은 강화, 내일 또 공부하는 그것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미타부처님은 우리가 극락왕생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부르고 계시고, 지금 참, 극락에서 우리를 지금 소환 막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극락왕생할 것을 간청하고 계십니다. 막 너무 참 그렇다 그죠? 안타깝다 그죠? 그런 다음에서야 우리가 극락왕생을 원하게 된 것이지요. 자, 맞습니다. 자, 욕생아국은 아미타부처님의 염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 중생들아 아무개야 너희는 나의 극락국토에 왕생해야 한다. 내가 극락세계를 건립한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극락세계를 건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노? 그렇잖아요. 극락세계 시방 우리가 진짜 제약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극락세계를 건립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개야 나의 영원이야 내 이루어질 수 있던 나의 영원이 뭐냐면 사바세계 중생들을 전부 다 극락세계로 데려가는 게 그 원이다. 그지? 제발 좀 승낙해 다오. 그래야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어떻게 왕생하느냐? 너희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어떻게 왕생하느냐? 염불만 동의하는 건 뭐냐면 염불을 시킨다.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왕생하는지는 내가 진작에 다 준비를 해놨다. 아주 간단하다. 오로지 나의 명호 나마미타불 육자 명호만 부르면 너희가 왕생할 수 있도록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 보장까지 썼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염불을 했는데도 경락 왕생하지 못한다.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자기가 보증을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만일 내가 너희들이 극락 왕생할 수만 없다.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욕생악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염원이다. 아미타 부처님, 욕생악원은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바람이다 이 말입니다. 바람.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 중생들 아무개야 홍길동아 너희는 나의 극락 국토에 왕생해야 된다. 너는 염불에서 극락 왕생해야 된다. 극락으로 와야 된다. 내가 극락 세계를 건립한 이유가 바로 너희들 죄업 많은 중생들을 극락 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네. 이런 부처님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너가 남한테 염불에서 극락 왕생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생고생해서 극락 세계를 갖다 건립할 그런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나?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참 머리 깎고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있잖아. 48대원 세우고 조제 영급, 조급, 제급, 영급 동안 자기가 육바람일을 했나? 육도 만행을 해서 육바람일을 수행을 해서 있잖아. 자기가 부처가 됐잖아요. 그래가 극락 세계를 만들어 놨는데 너가 내 말 안 듣고 극락 안 온다 하면 내가 생고생 해가지고 극락 세계를 만들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노?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아무개야, 홍길동아, 나의 어머니, 내 바람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좀 승낙해줘. 제발 좀 염불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어떻게 왕생하느냐? 너희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너희가 내 시킨 대로 남한테 염불만 하면 된다. 제가 있든 번뇌 망상이 있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왕생하는지는 내가 진작에 다 준비해 놓았다. 아주 간단하다. 오로지 나의 육자명은 나마미탑을 염불만 하면 너희가 왕생할 수 있도록 내가 보증을 해줬다. 보증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들이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만약에 약불생자 내 짓이면 적어도 남한들 10분을 불렀음에도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지? 이야, 참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 아까 너무 중요한 대목가 있잖아요. 그죠? 202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에 나오는 비화경에 나오는 이 말 한 문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생들은 좀 생사제약 본부 진짜 악질 중생입니다. 자, 비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바세계에서 이렇게 신음하는 중생들은 생고생하는 중생들은 모두 제업이 두텁고 성근이 적으며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우리는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맞지. 아이고 여기가 극락인데 무슨 극락을 가. 아이고 나는 죽다 살다 죽으면 또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염불할 생각을 안 한다 입니다. 타방의 불국토에서 수용할 수 없는 죄업을 짓는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업 중생입니다. 그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바세계 중생들은 모두 죄업이 두텁고 성근이 적으며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며 타방 불국토에서 수용할 수 없는
죄업을 짓는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야, 참,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육자명호 남아미타를 전물해서 경락왕생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